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아직도 혼란은 남아있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날의 태영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또 새해의 태양은 몇 시간 후면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동력이 밝아오면 짙은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2018년 한 해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해라고 이렇게 표를 정하고 또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이제 살려달라고 신음하며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은 거의 이렇습니다. 나 살자고 그저 나를 위해서 주변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지나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제사장과 다르고 레인과 다르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말 그대로 선한 사람으로서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붓습니다. 그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약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던 낙타에 그를 태워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그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간호해 주면서 자기의 비용을 씁니다. 그는 바쁜 일이 있었기에 그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의 간호를 부탁하면서 그에게 데나리온을 주고 치료를 해줄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당신에게 제공한 이 비용보다 더 든다면 다시 내가 이곳을 지나게 될 터인데 그때의 그 모자란 비용까지도 내가 감당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 사람을 도와주시오 하고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은 누구냐? 진짜 이웃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죽음에게서 꺼내준, 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내 이웃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잘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표 아래 세부적인 내용으로
무엇보다도 열정을 좀 가지자는데 뭐다 앞선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닌 열정 속에 참여자가 되고 그리고 참여해서 섬김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정과 참여와 섬김으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는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그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이 된다면 그 빛이 있는 즉 성도가 있는 빛으로 존재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심한 곳일수록 필요한 것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밝히고 있는 인공적인 이런 전등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행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빛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눈부시게 밝아오는 아침 햇빛과 같이 싸늘한 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오는 태양빛과도 같이 우리가 그런 빛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런 환한 빛이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빛을 발하여야 하겠습니까? 빛을 발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쓰여졌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빛은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 빛을 발하는 이런 심령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성도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기에 캄캄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또한 그의 제자들을 빛으로 세우셨고 믿음의 백성들을 빛으로 세우셔 빛이 임한 자들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캄캄한 세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도 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령은 암흑천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빛으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심령 속에 간직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곧 빛을 찾은 자라는 것입니다. 암흑천지인 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당연히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재,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빛이 존재한다면 빛이 존재하는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거기 존재한다면 그곳에는 그 향기가 진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꽃 중에 찔레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찔레꽃 향기는 저를 많이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찔레꽃이 피는 계절에는 왠지 저는 황홀해집니다. 그걸 아는 어떤 분은 찔레꽃을 보았으면은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사님 찔레꽃 구경하시고 찔레꽃 향기를 느껴보시라고 그런 멘트까지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찔레꽃이 저한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 찔레꽃 멀찌감치에서도 찔레꽃이 필 때에는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찔레꽃은 장미 향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다른 아주 매료시키는 그런 향기가 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찔레꽃이 있는 데에는 찔레꽃 향기가 있는 것처럼 성도가 있는 곳에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 성도의 향기가 있고 성도의 편지가 있고 성도의 언어가 있고 성도의 빛이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존재하는 자고 그래서 빛으로 존재하는 자고 향기로 존재하는 자고 복음으로 존재하는 이런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어둠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되었기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독특에 살고 있으니 은혜를 마음껏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된 성도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역사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역사를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과 역사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일어나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역사가 동반되는 이런 심령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환하게 만드는 것이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이 빛된 성도의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산상수훈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지켜보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태워가면서 즉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를 환히 밝히고 이런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지를 않는다면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참 빛이 되어 주변의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참 빛인 복음으로 안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어둠 속에서도 가고자 하는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된 존재인 성도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얻어야 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웃을 참 빛이신 복음으로 안내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롭게 담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2018년도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